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독 중에 가장 큰 중독이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중독, 그 중독은 마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중독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모두는 생각 중독에 걸려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중독에 걸려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매사에 색안경을 끼고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문제처럼 보이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진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상황과 문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불안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상처받았어.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상처되는 상황과 환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처는, 우리가 받는 그 상처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과 환경, 또 그 사람의 말, 그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즉, 상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왜곡된 관점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생각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세상과 유전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안에 있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인한 자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진리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안에서 울고 웃고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존재에서 올라오는 참된 만족이 아닌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결핍, 불안, 열등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도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평안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염려,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는 거예요. 무의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네가 생각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나온 마귀의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먹어라. Do it.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인간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그것을 극대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 맞아? 하신 거 맞아? 혹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닐까? 네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 맞아? 지금 이렇게 억압당하고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와 이 대화를 하기 이전에 하와는 날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왜? 하와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었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틀린지 판단하는 자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모든 자유도, 모든 만족도, 모든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핍과 부족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 지금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함, 열등감,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왜 생기게 되었는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모든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문제와 고통,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우린 또 생각해요. 또 생각합니다. 생각이 문제를 만든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생각 써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그 안에서 그 괴로운 문제, 그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에서 이 뒤에는 누가 기뻐할까요? 이 뒤에서 마귀가 기뻐하죠. 마귀는 우리 뒤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열심히 기도해. 될 때까지 기도해.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울고불고 기도해.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생각이라는 감옥 안에서 마귀의 응원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생각의 스위치를 끌 때 오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이 허상을 만들어낸 그 문제를
또 생각함으로 해결하려고 일평생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듣는 그 확신이 없어. 믿습니다. 소리는 쳐요. 안 믿겨지니까 더 크게 소리는 칩니다. 또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생각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명철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생각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길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니게 되면 거기가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즉 생각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만들어진 습관, 즉 우리의 구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의도적으로 부모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그 반응들을 강화하게 돼요. 강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이 파져 있으면 위에서 물을 부을 때 그 골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동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자동 반응, 그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어요.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가? 그 생각을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즉 거짓자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내 안에서 쟤에 대한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순간적으로 그냥 쟤 왜 저래? 이거예요. 그냥 통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 나 큰일 났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에서 지금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반응이 나예요. 그 반응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과 하나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그 거짓자의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그 거짓자의 생각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못 도와주세요. 우리를 못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거짓자의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자신한테 해결해야 될 문제, 걱정되는 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을 끊는다? 이건 죽는 것이랑 똑같아요.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도, 내가 이렇게 방법을 찾았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망망대해서 지금 그 튜브 붙잡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데 이거 내가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놔요? 이거 내가 어떻게 놔요? 나 죽으라는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물에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죽는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힘을 빼고. 그러면 물에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니 나는 이 시간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한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과 상담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해결받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이 갈등이 어떻게 되든, 이 감정이 어떻게 되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의 그 스위치를 과감하게 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하는 것,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 그런 삶 많이 살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먼저 생각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큰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휴일이었는데 목회자 모임을 나오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솔직히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곳에 오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냥 백미러 보지 않고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의 옆을 그냥 다 갈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문짝 2개 앞에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다 찌그러진 거예요. 진짜 문제는 차를 세워놓고 내리는데 4명이 내리더라고요. 가족 4명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제가 보험회사를 불러놓고 차 속에서 기다리는데 별 생각이 다 올라오고 감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일단은 막 너무 당황하니까 당황하는 마음, 짜증, 왜 모이라 했느냐 뭐 이런. 그럼 뭐 걱정도 많이 되죠. 돈 이거 큰일 났다. 저 4명 다 누우면 이제 어떡하냐. 막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초장에 잘해야 된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내가 좀 세게 나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좀 누구한테 조언을 들어야 내가 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막 난리치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 내려놓고 기도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올 때까지 한 10분 정도면 됐나요? 임재호흡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호흡 기도를. 그냥 그 생각, 내 감정 막 올라오는 것들 그냥 그렇구나. 내 생각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란 하나님 내 이 생각에서 나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도 방금 일어났지만 과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 5분, 10분 전에 일어났지만 이미 그건 과거고 내일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남은 것은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약간 벌렁벌렁거리는 내 마음, 그거 그냥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방금 사고가 일어났지만 하등의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호흡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려서 그 차에 가서 너무 죄송하다. 이것은 어쨌든 내가 100% 과실이다 얘기하고 이건 내가 어떻게든 다 처리해 드리겠다. 다친 데 없느냐 뭐 하면서 그렇게 잘 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좀 제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봐서 그런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큰 돈도 깨지지 않고 그분들도 한 명도 병원도 가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게 잘 그 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설사 그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덮어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정말 그 일을 잘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지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얼마나 뛰어나냐 이걸로 나누지 않으세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할 때 범사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결정, 모든 사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라 이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서 인정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야다. 인정하라가 야다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임했고 그분의 영광이 나를 감싸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
거기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이후로부터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범사의 그를 야다하라, 그를 알라,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답이 없으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감동함이 올라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신을 감싸고 안아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공기가 꽉 차는 것을 느껴요. 정말 그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죠. 그 일에서 벗어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확실하고 체험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야다하라, 즉 체험하라, 체험적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왔든 그 모든 얼굴이 환해져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묵상하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또 그것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즉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내 경험, 구습에 갇힌 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뛰어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좋은 방법, 나쁜 방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헤브니 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